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대를 생각할 때 분통 터지는 사람도 있고, 상대를 생각할 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상대를 생각할 때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상대를 생각할 때 오늘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애통절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여야 축복이 쏟아지지, 그렇죠? 예. 엄청 범죄하는 자라 보고, 그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뭐냐? 이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감사가 넘치게 했는지. 같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살지나요.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 근데 그 시간을 죄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무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도 있죠. 예. 왕이나, 그렇죠? 신하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시간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 거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가치로 사느냐, 이건 참 내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쓰레기가 대상같이 쌓일 사람이 있고 검은 보화가 쌓일 사람이 있어요. 시간 속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거는 배남 없는 과정이죠. 꾸준한 과정.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시간을 어기고 맨날, 그죠? 예, 변명이나 떼고 이런 사람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통함을 나타내는 것, 교통함을 인함이라. 참여했던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나눔을 의미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교통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참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하는 말씀은 나눔, 교통, 또 로마서 15장 26절은 보면 똑같은 단어를 드림, 네 자신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자, 드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요, 복음을 서로 누린 것,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진보에 동참했던 이들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알다시피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진보가 될 수가 없죠. 웅덩이에 물이 솟아나고 흘러줘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에서 무엇이 있느냐? 모든 만남은 목적이 복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있는 분이지 잡소리와 함께 있는 분 아니요.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복음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여기 참여라는 것은 뭐라고?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이것이 다른 말로 하게 둘셋내 이름으로, 이거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참여는,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하고의 이 복음을 위한 참여 중에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중에, 예? 뭐 전도하고 이런 것은 뭐 성도의 기본인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부분이 나오냐 하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자,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은 이게 빌립보에 있다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예, 그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뭘 해서요? 재정적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죠. 예, 감옥에 있는데도 또 빌립보 교회가 또 뭐해요? 또 바울을 찾아와서, 여러분 빌립보에서요, 옛날에 로마까지 간다면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예. 오늘같이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그 몇 달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진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복음의 진보라는 거죠. 아니,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없으면 못 가죠. 기름은 재정과 같고요. 예? 기도는 엔진을 살리는 배터리와도 같아요. 배터리 나가면 엔진이 안 돌잖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걸 참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복음을 위한 진보, 참여라는 겁니다. 참여. 복음을 위한 참여는요, 개인주의나 다른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은 개인주의예요.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할 때 그들은 한 마음, 한 목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영으로 서로 하나이고 바울과 서로 또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리는 체험이 그들도 누리게 되고 바울이 받는 기쁨도 그들이 기쁨을 갖게 되고 이걸 갖다가 뭡니까? 은사의 전이라고 하는 거죠. 은사의 전이. 우리가 서로 손을 잡으면 상대의 체온이 느껴지죠? 감각이 느껴지듯이, 예, 영적 전이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진보라고 바울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 좋은 가족은 그것이 필요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루에 간단한 자기의 체험을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 그냥 생활 속의 감정을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체험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었기에 욕하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생각했기에 오늘 싫어도 성경을 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 누림은요, 믿음이 이길 때 누림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세속의 관념에 져버리면은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찬송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의 시간이 영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기본을 깨뜨리는 이런 범죄하는 시간이 있고, 인생의 기본을 누리는 시간 있어요. 기본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활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영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가는데, 헬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그냥 누렸어요?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죠.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주님 체험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픈 12년 동안 헬류증의 그 여인이 그 남정네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든 거야. 그 당시 윤리 상황에 여자가 남자 속을 파고 예수님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 그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한편으로 영을 추구하는 것은요, 예, 환경을 이기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체험이라. 헬류증 여인은 주님을 누렸지요. 자기 헬류증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제사함도 동시에 받아.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이긴 자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복음의 진보라는 거, 신앙생활이 진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복음의 진보 안에서의 생활의 누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충만해야 나눌 수 있듯이 내게 복음이 충만해져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부끄러워하는데 주를 어떻게 전합니까? 세상의 환경에 내가 환경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나타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복음의 진보는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단체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단체적인 활성이 살아날 때 그게 둘셋이죠. 그죠? 기본이 최소 단위가 둘셋 아닙니까? 그때 복음의 교통에 주님이 같이 하는 무엇이 생겨? 힘이 생겨요. 아이가 자기 혼자 학교 갈 때 맨날 두려워해. 근데 엄마하고 같이 가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 그래서 개인적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보는 단체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힘이 하나만 간증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 오늘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한참 먹다가 본 게 기도를 안 하고 먹었어. 그것도 처음이야. 기도해야지 하는 그거, 그렇죠? 기도를 한다, 찬송을 하거나 이런 게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이 의식이 살아날 때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나야 교통이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복음의 진보 안에 교통을 하면 교통을 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한참 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설교 말씀이 떠오르거나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거나 애매하게 알았던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떠오르면요, 그걸 내가 엎조리게 돼요. 내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속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내 속에서 그걸 엎조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는데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오늘 주님 체험해본 거 이야기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했다. 그 엎조리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에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시간만은 주님과의 교통을 갖는 데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만화 영화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체험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내가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자, 점심을 먹고 나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배부르잖아. 야, 그래도 야, 그거 먹어야 맛있겠다. 떡볶이 말고도 여러 가지 많지요. 애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많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거지 나사로가 생각이 나서. 무엇이 생각이 나서? 거지 나사로가 생각이 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예. 혹시나 우리 반 애 중에 배가 고픈 애가 있는 건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벌써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인식을 못하거죠. 그런 인식이 그 속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아와 야심과 아까 먹고 싶어하는 그 떡볶이라든가 그 기호와 선택이 소멸돼요. 예, 영이 일어나면 육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 영을 따르지 않은 것은 겉으로 뭐 신앙생활하고 뭘 해도 욕망이 살아있으면 그거는 육체적인 성도예요. 영적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믿는 이들이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하고 그죠? 전도 사역할 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 먼 데까지 뒷바라지하고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연합해지니까 하나님의 경륜, 뜻을 따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못하지만 그 일을 하는 분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땅 위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움직이심을 다른 말로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가짜 진보 말고요. 가짜 진보가 뭐입니까? 가짜 진보. 내가 이걸 먹으면 지혜롭고 하나님만 같이 되고 내 욕구를 채우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내 욕구와 내 명예와 내 근세를 갖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 할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성삼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지만 그 내면은 영이 역사하고 그 머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믿지 않은 이들과 비방하는 이들 속에 복음을 변증을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게 알게 해주는 건 복음의 변증이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확장하는 겁니다. 퍼뜨려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말하는 자체가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 엄청난 은혜라는 복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은혜는 하늘의 원리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뭐한다? 맛보는 것이 은혜예요. 나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은혜를 딱 받으니까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져 버려. 뭘 받으니까?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예요. 예. 난 죽었다 깨도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용서가 되는 거야. 그 내 마음이요? 아니죠. 날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소멸하는 것은 여러분 차 타이어에 바람 빠진 것과 같아. 차 타이어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 위치로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과 복음의 교통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니까 공급이 더 풍성해지는 거라. 혼자서 일할 때 하고요. 둘셋 일할 때는 혼자 일하는 개개인의 확률보다 두세 배 더 높다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알파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1장 19절을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간구, 다른 말로 하면 기도. 기도. 여기에 구원은 뭡니까? 사역. 알겠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이 구원 사역이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야.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렇죠? 성품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 성품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구원이 돼야 돼요. 의지가 약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많은 부분에. 예. 그 장성한 분량의 진리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 이거 다 구원에 들어가요.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은 구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야. 이제 생활 구원이 돼야 돼.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세상을 알고 그래야 세상을 극복하지요. 이 전부 다 완성을 위한 구원 과정이야. 그래서 구원이 완성화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구원이 완성될 때는 우리의 부활이에요. 영혼 구원은 씨앗이요, 씨앗. 영혼 구원은 무엇이다? 씨앗이야. 그래, 우리 지금 영혼 구원받은 여러분이 지금 자라가잖아요. 자라가면서 옛것과 모든 걸 하나하나 떨쳐 나가는 거죠.
내게 있는 독성과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 은혜를 입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이겨가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도우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이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겁니다. 예. 몸이 안 드려지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이 드려져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몸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그렇죠.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많이 쏴줘도 그거 안 보면 필요 없잖아요. 아무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국마다 자기들의 시청률 높이려고 얼마나 막 프로그램 만들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켜줘야 되죠. 근데 그거 안 보면 방송국 나중에 다 문 닫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내 심령이 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믿음으로 창조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가정의 자녀와 그렇지 직장에 또 일과 이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예, 생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죠? 영혼은 신부단장 잘하고 신부가 되려면 성장해야죠. 예, 잘하고 생활은 우리의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 사도의 성교에 아버지 힘썼는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사역의 작은 부분이지만 감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속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러나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바울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역될 수 있게 하였으며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면류관 받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사역은 비록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사역은 주의 영과 동행했던 그 영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혼돈과 공허가 되고 참으로 선악과 유혹이 세상에 가득한 이때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무는 범죄에서 물들지 않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또 나의 사명과 의무를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이 세상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